에베소서 1장. 그 전에 잠깐요.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조금 좀 보세요. 주기도문의 5째 강구는 목사님 안 했습니까? 여기서는? 일부만 합니까?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26문 질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지요. 근데 요거는 그 성경 헬라어를 보면 debts,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갚아 주옵소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마태복음 18장 있지요. 18장에 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우리가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율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도 같은 형제 간의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이 1데나리입니다. 데나리온, 복수로 디나리. 그러니까 30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한 값에 대한 빚을 지고도 그걸 못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동관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20억 불. 여러분 2억 불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0만 불도 아니고, 2만 불도 아니고, 2만 불 해도 상당히 큰 돈이죠. 또 아니고 20억 불. 20억 불이라는 돈을 빚을 지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간 3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못 갚아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이 해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은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증거가 비밀, Myste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굳게 결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심한 것만큼 다 용서합니까? 물어봅시다. 저는 제 아내하고 다툴 때도 남자라는 권위를 어디에서 함부로 이렇게 반항해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내가 잘 생각해놓고 보면 반드시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내가 우리 사람한테 다음부터는 내가 안 그래야지, 그걸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 다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죄와 대가를,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이래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해 줘야만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간단히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심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간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300디나리온밖에 안 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심만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우리의 결심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이 전율이 오지 않아요? 주기도문 속에 이런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죄를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형편에 모든 사건대, 이 설교 중에 나옵니다만 모든 사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국가도, 경제도, 또 그 다음에 이게 문화도, 모든 사업도, 우리의 병마도, 모든 것이 앞으로 종말에 다가올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 해석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에서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뜻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너무 불쌍해. 인간들이 영원히 죽어야 돼.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이것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이 역사의 축은 교회입니다. 근데 역사의 축이 왜 교회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럽의 백년전쟁,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백년전쟁 배웠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사적으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백년전쟁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일반 역사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럽의 30년 전쟁 역시 똑같습니다. 자, 바다가 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바다를 두고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마 유럽에서 깊이, 우리가 일본을 대항한 그런 마음보다도 훨씬 더
그 원한이 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입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에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어느 호텔에 가는데 내가 영어로 가있어요. 말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 영어로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 분명히 영어를 아는 건데 You speak English? I'm sure. 근데 why don't you answer me?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프랑스 말을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국에 대한 원한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가슴 속에 내려가지고. 그런데 왜 백년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네덜란드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는 네덜란드하고 바다가 있었지만 영국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하고 바다가 있지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둘이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대륙에 있는 네덜란드가 영국으로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영국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게 네덜란드를 쳐야겠다 우선. 근데 네덜란드를 치려고 하니까 영국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백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자, 30년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칼빈의 수제자인 존 낙스가 영국의 스칼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장로교를 창설해서 장로교회가 자꾸만 퍼져나가고 영국의 그 청교도 5년 반 동안의 내전 전쟁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들은 전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신조로부터 이 신앙고백들은 전부 신앙고백이 그냥 만들어지는 신앙고백이 아니고 순교자의 피값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 신앙고백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영국의 왕궁하고 로마 캐토라고 합작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대륙으로, 프랑스 옆으로 도망가서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왕권하고 로마 캐토라고 합작해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운동이 프랑스 30년 전쟁이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를 외울 때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생각하지. 하이델버그 신앙고백, 이것도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신앙고백을 정립해야 되는가 할 때 칼빈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정립한 신앙고백이 이겁니다. 저는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평생을 망명생활, 감옥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을 할까 하고 망명지를 찾다가 스위스에서 파레를 만나서 파레에게 접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추방됐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한 과부를 만나서 결혼해서 어린애 하나를 낳았다가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죽고 9년 만에 아내도 죽었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살면서, 이 혼자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망명생활을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또다시 들어왔다가 또 망명생활,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칼빈 강요와 요한계시록을 빼고 전 성경 주석을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신앙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상당히 깊은 내용에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좀 또다시 설명할 게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The decree of God, God's decree, 그러니까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만물,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예정이라고 해요.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범위가 넓고 커도 이 만물에 관한 계획은 구원에 관한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자연과 과학과 문화, 국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은 교회를 돕는 보조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스틴이 두 왕국을 말했어요.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을 말했어요. 근데 역사의 중심은 영의 왕국이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에는 theocracy, 그러니까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왕직과 제사직과 선지자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영의 왕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힘은 교회 자체로서 힘을 유지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가 여기 교육학 박사 여기서 논문 쓸 때에 미국의 교육 역사를 쫙 점검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70년 동안 미국의 학교가 공립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3대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부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예.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상 미국의 처음 국가의 형성은 영의 왕국인 교회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예? 이렇게 영의 왕국이, 그런데 중세 동안에 1천년 동안 교회가 세상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많은 유럽의 많은 피를 흘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가 두 가지 제도가,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의 제도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 왔느냐? 그 순교자들의 피의 열매가, 후손들이 어디로 왔느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만 옛날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그게 내 마음속에 걱정이에요. 한국에 외정시대 때 고통을 받았던 6.25 사변 때 그렇게 많은 피를,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렸던 그 신앙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텐데, 그래야 나라가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나라 발전이 올 텐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일본을 능가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되면 반드시 세계를 지배한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될 텐데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항상 순교자들의 피값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예정이 뭐냐? 예정은 구원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 경륜이 나와요. 경륜은 원래 원어를 해석하면 행정의 집행이라는 뜻이에요. administration. 행정의 집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간 와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던가요? 와서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의 원인,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remote cause. remote cause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의 원격 의지. 그다음 proximate cause. 근접 원인.
근저 원인은 여기에서 경륜이에요. 경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원격 원인은 뭐냐? 신적 작정과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예정인데,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이 경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 이거는 유니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이 말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 통일되게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 according to the plan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륜, 모든 일어난 시공간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것이 통일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시공간 속에서 지금 사건화되어 가고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가서 그 계획대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거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헤리테이지. 기업이 뭐냐? 천국에 가는 보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계획이 뭐냐면 예정이에요. 그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보증 티켓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때 그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올해가 45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정말로 그때 가서 저기 산타클라라 조금 밑에 쪽에 그 공부할 때에 샌프란시스코 좀 밑에입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동양 사람이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한국식을 처음에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한 달쯤 되니까 도대체 된장국이 먹고 싶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와가지고 한국 식당에 찾아가서 한 40분 차를 타고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오고.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제가 살던 데서 그러니까 한 4, 50분 올라가면 샌호세라고 한국 타운이 그렇게 크게 형성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습관, 먹는 습관. 참 그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근데 그 사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 그러면 그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공간은 이게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예. 때가 돼야 돼. 때가. 예수님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 앞에입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기서요.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 그러면 이게 에피체포우스 그 다음에 오이코노미아 이 두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사율법과 십계명이란 뜻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한참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본문을 파가지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실상 내가 어디에 매여 있냐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율법과 제사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이 뭘 갖다 줍니까? 너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어요. 꽉. 죄인은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매여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매여 있어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그 앞에 후견인과 청지기, 즉 구약의 계명과 제사법이에요. 그 안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매여 있어요. 종로를. 종에서 해방되려면 돈 주고 나가야 돼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런데 우리를 보고 왜 자유자라 그러냐? 우리가 왜 자유인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결정적인 이걸 해결해주는 매임에서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거의 예정입니다. 때가 참에 일이 됐다,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경륜이라 그런 겁니다. 경륜. administr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역사가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세계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를 통역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예. 언어. 지금 영어가 세계 통역이라고 하지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세계 10나라 이상을 다녀봤지만 영어 안 통한 나라가 많아요. 아주 힘들어요. 예,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족보. 왜 그렇게 족보가 그 순서대로 나오면서 14대 14대 14대가 나오냐 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족보를 연구하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시시한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우리 입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는 것은 만사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민족주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선지자를 기다리고 목마르게 기다리고 그럴 때 탁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떠났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때가 참에 모든 시간과 사건을 경륜 속에서 이루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에베소서 넘어가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래. 헤리테지.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상속,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예? 때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전도서 한번 보세요.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보십시오. 두 가지 미스테이크를 범합니다. 두 가지 중에.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방황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두 가지 다 잘못이에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렇습니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그 자세가 경륜을 수용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올라가서 보세요.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무시간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예정은. 근데 예정은 왜 예정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그냥 자연의 법칙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18세기 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리신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신론이라 그래요. 니즘은 뭐냐 그러면 그 알라이먼트, 계몽주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계몽주의는 뭐냐 그러면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합리적으로 예수님 무리로 걸었어요. 합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리신론이요. 그래서 만물이 지은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governing 이걸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preserve 이걸 보존하시고 그다음에 providence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고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구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구원과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사건이 구원과 관계돼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밑에 나오 14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을. 왜 그 말이 나오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 아가서 같은 거 나오는 의인을 얘기하게 되면 사랑해 내가 왜 왼팔로 눕고 오른팔로 너를 안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리고 주어가 없이 그러니까 그걸
엔트로파파티즘이라 그러고 엔트로포모티즘이라 그래요. 그걸 주어가 없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 그 왜 그러냐?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갈 걸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교 대조해 봅니다. 그걸 실제로 깨닫고 보니까,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어떤 말로 나타나냐? 하나님 축복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시를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압니다. 성경을 많이, 성경의 시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유명한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에 슈리추리, 이게 가루수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걸 갖다 뭐라 해요? 그 문학 경연대 하는데 그걸 내고, 그 다음에 월드네스, 광야라는 시를 2개를 냈어요. 근데 슈리추리가 당선돼가지고 영문학 교수가 그걸 보고 대단히 칭찬을 해서 나도 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슈리추리는 뭐야? 그러면 이거예요. 성도가 가로수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이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피는 거리의 그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물리치고 혼자서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성도는 잎을 넓게 펼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고 도시를 정화하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영문학 교수가 그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써가지고 이름을 김통탄이라고, 이제 통탄이라는 이름을 변경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인협회에다가 시를 제출해갖고 당선이 됐잖아요.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한국의 한명문학에 등단을 해서 시인이 됐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유명한 역사가가 될 수 있고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철로역정 전부 시적으로 했잖아요. 글이 전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하고도 아주 관계가 많잖아요. 저기 우리 한국에는 궁상각치고 2부에는 조금 시간이 들어도 되죠. 예. 궁상각치고 도레미솔라만 있잖아요. 근데 팔도음으로 됐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음대 다니면서 이 대입법을 좀 공부해가지고 성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팔도음이 나오잖아요. 이거요.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악기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합창을 하는 방법, 독창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유명한 음악을 말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벌써. 예? 그 다음에 스미니스, 히브리 말로 알라모스. 왜 나오느냐? 여자의 높은 음인 알라모스 소프라노구나. 그걸 여기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스미니트 하게 되면 남자의 음이니까 보통이니까 팔도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 가지고 궁상각치고 오음만 가지고 찬송가를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악기를 쓸 때도 타악기와 그 관악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도 시도 모든 것도 성경에 들어, 모든 역사 문화 다 들어있어요. 성경만 읽어요. 성경. 특별히 시인이 되고 싶으면 욥기서를 한 100번만 읽으면 유명한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조금 얘기가 다른 데 갔습니다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좀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 이 말은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저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에 나와요? 앞에 그게요. 6절에도 나와요. 그 6절에 나온 것이 쭉 내려와서 12절, 14절로 연결되고 있어요.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나와요. 그 여러분 여기서 소식 들은 분이 있겠죠? 전 암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하고 나 너무 깊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 죽어. 그 말을 했다고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사실 대중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말이 그래요. 제가 제보다도 8년 후배입니다. 대학부.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을 좀 잘 재밌게 하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쌓아놓은 공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고. 그걸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거짓말로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에요. 근데 못 고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경건한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했는데 이 언어와 이 원어 여기 원문 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좀 나옵니다. 아람어로 된 내용 이 내용이 우리말로 할 때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아버지도 보고 you, 할아버지도 보고 you, 엄마도 보고도 you. 근데 왜 여자라고 그랬느냐? 공통적으로 어머니에게나 할머니에게 말할 때는 다 히브리 어법, 아람의 어법은 여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그런 게 우리말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봅시다. 이것도 조금 다른 데로 나갔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경륜 있잖아요. 경륜이 성령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경륜은 뭐냐?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 말이 나오지 않는 이 형편을 누가 경륜을 이룩하느냐? 성령이 이룩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모두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내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에게 동참하려는 의지는 100%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Marked with a seal.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때는 제가 이러잖아요. 힘이 없고 지쳐서 낙심될 때 많아요. 한국의 교회가 자꾸만 퇴보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갑니다. 그 집회에 나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신학을 회복하라. 그런 건 성경 교리는 무시하고 도덕적 훈련, 나를 때린다고 목사님들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회초리 때리고 100번 1000번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혁신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이 개혁신학의 뿌리가 되는 신앙고백은 선교사들의 피값입니다. 이 피값을 생각하지 않고는 교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뿌리를 빼버리고 나무를 키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역사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경륜을 위한 예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륜을 위한 예정으로부터. 경륜은 시공간의 사건입니다. 예정은 시공간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이요, 자 보십시오. 14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요 일을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빚쟁이가 있어요. 빚을 받아야 할 사람. 이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은 1만 달란트가 돼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노동자가 1만 달란트를 갚아 20억 원이 아니고 20억 불입니다. 갚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보증이 하나 왔어요. 보증이. 이 보증을 인식하게 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보증은. 근데 보증은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속량금을 지불해야만 보증이 되는 사람,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빚을 못 갚을 사람이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 갚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랜섬이라 그래요. 랜섬. 그 요즘 말하자면 여기서 여기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뭡니까?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 지불하고 임시로 나오지요. 그걸 여기로 뭐라 그러죠? 보석금. 보석금은 아니지만 약간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속량금은 뭐냐 그러면 이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보석금은 일시적이고. 예. 다 갚아주니까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 속에 적용해 주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 그런데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인식했으니까 찬송 기뻐합시다, 좋읍시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런데 이것이 성화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경륜이에요. 경륜.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해 양자가 되게 해요. 양자는 뭐냐면 죄인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겁니다. adoption.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인이다 하는 justification. 그러니까 법적 선고를 해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는 과정은 뭐냐면 성화 과정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 과정. 성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닥친 일들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이 막 겹치게 돼요. 수없이 겹치게 돼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거 아빠라. 이게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게 대단한 분들이 신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바라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 아니고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바 그래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아람어로 해가지고 아버지란 뜻이다. 그렇게 줄을 달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빠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바를 그냥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바는 아버지다. 양자가 됐지만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진짜 아버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원문에서 잘못 번역된 게 한 30가지 나와요. 다른 교수들한테 전부 물어져 나오니까 40몇 가지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지만 이제는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누가 가르쳐주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적용하느냐? 성령이, 보십시오,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 아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헤리티지, 상속자요, 또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영광 받습니다.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성화 과정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와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와요.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와요.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와요. 내 동생 남편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내 여동생 남편이. 근데 결혼한 지 애기 낳고 2년 만에, 첫 애기 낳고 2년 만에 뉴욕에서 그 에이시안 트랜슬라인 거기 지부장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도 몸부림을 치길래 우리 동생 보고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라. 어느 남자와 결혼해도 너는 이때에 남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한 욕심이, desire fact, 어떤 팩트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남편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하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앗아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고난이 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그럴 때 인간들은 어떠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시큼받기 원하네 막 했지만은 혹심한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토로했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 대조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축출하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 그러지 않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수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 당하지 않아요. 당한데 그때는 그래요. 하나님에게 범죄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낙심할 게 아닌데도 또 어려운 일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이게 있어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 게 마지막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을 번역해놓고 보면 이래요. 한 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일시적인 타락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 난 그래서 칼빈주의 이 개혁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을 믿고 예수 잘 믿는다. 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자 보세요. 먼저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부른다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에덴 교회 가서 어떻게 하니까 어디로 가라.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라. 그 순서를 이렇게 이걸 라틴어로 오로살리투스라 그래요. 이거는 구원에 차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순교자들을 생각해요. 참 애석하게도 손양 목사님 큰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간증 좀 많이 하시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몇 교회 안 하더라고요. 내 제자들 교회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내가 신학교를 책임지고 할 때 2년 만에 한 번씩 그분을 불렀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책임을 놓고 나니까 뭐 학교도 흐물흐물해지고 신학이 약해져요. 신학이 약해져. 한국교회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신학교의 문제는 교수의 문제입니다. 교수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신학이 망쳐버려요.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한 사람 반드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120세까지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어떻게 해낼까?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경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교회가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서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